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출애굽기를 한 곳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제가 전에 교회 학교 유아부 어린이들에게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이 천지 창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화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햇님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많이 들었던 아이들이 먼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요. 그러면 맞았어요. 참 잘하네. 그러면 얼굴이 촉한해지면서 이제 입이 쫙 찢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달님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러면 또 쭈삣쭈삣 하다가 아까보다는 빠르게 하나님이요. 맞아. 참 잘하네. 그럼 별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지체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햇님과 달님과 별님이 있는 하늘은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요. 하늘에 나는 새는 하나님이요. 맞아요.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산은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요. 맞아요. 그럼 저 나무는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요. 그렇지. 그럼 저들에 있는 꽃은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요. 맞아요.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바다는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요. 거의 이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맞아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하나님이요. 바다에 사는 상어는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요. 고래는요? 하나님이요. 거북이는 하나님이요. 맞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제가 만드셨다고 말 안 합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 누가 만드셨을까? 그러다 누가 또 하나님이요. 맞아요. 아빠는 하나님이요. 할머니는 하나님이요. 할아버지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요. 맞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해요. 아니 어린이들이 그렇게 하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아이들이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그럽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흐뭇해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4살짜리 어린이가 눈을 크게 뜨더니 손도 들지 않고 돌직구의 질문을 날립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 애들이 오! 하고 눈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때 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엄마,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지. 그럼 하나님 누가 만드셨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쓸데있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그때 대답을 안 해주니까 이 질문이 평생 갑니다. 평생. 여러분, 세계적인 지성 중에 한 분이라고 일컫는 무신론자입니다. 리처드 도킨스, 진화 생물학자죠. 이분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은 우리나라에 출간돼서 한동안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도킨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이 세상을 어떤 설계자가 만들었다면, 지적인 설계자가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 설계자는 과연 누가 설계했을까? 똑같은 겁니다. 어린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00년 전에 세기의 천재 철학자라고 일컫는 영국의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 다니면서 철학, 개론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버트란드 러셀 책을 교과서로 쓴 대학이 꽤 많습니다. 거의 아주 유명하죠. 이분이 책을 냈는데 무슨 제목의 책이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여러분, 이 책에 보면 러셀이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 아주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질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질문 때문이라는 겁니다. 철학에서 보면 모든 세상의 제1원인, 궁극적인 원인을 제1원인이라고 하는데 제1원인으로 가면 그럼 그 제1원인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결국 이 질문을 어릴 때 해소하지 않으면 평생 가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적이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릴 때 아주 명제적으로 딱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 없이 보이는 것만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요. 믿음을 갖고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리라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게 돼 있죠.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고 우리 삶에 바른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을 가져야죠. 그런 바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너희들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항상 자주 부딪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야, 이거 다 사람이 만든 거야. 야, 하나님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와라. 하나님, 제가 가면 백성들이 제 말 안 들을 텐데요. 내가 보낸다. 그러면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군데 그러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있죠?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나나주 1번에 보면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이다. 조금 존재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있는 나다. 나는 현재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말이죠. I am who I am.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 예흐예 아쉘 예흐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예흐예라는 말은 I am도 되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이 시제가 없죠. 완료와 미완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도 되고 I was who I was도 되고 I will be who I will be도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존재했던 나였다. 나는 현재 존재하는 나이다. 나는 앞으로도 존재할 나일 것이다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그곳에 계시는 변함없고 동일한 분이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라는 질문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크리스천 사상가입니다.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라이프니츠. 이 라이프니츠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설명을 필요로 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친구가 계룡산에 등산을 갑니다. 가는데
산 등산로 한가운데 아주 특이하고 영롱하게 생긴 유리구슬이 눈에 띄는 곳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 친구는 야 이거 참 멋져 보이고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이걸 누가 여기에 두었을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누가 있다고 이거 구슬을 여기까지 가져와서 두겠어. 이건 그냥 우연히 있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여기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존재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리구슬이 지구만하게 커지고 우주가 된다고 하면 이 우주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있던 거야. 그게 우주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우주는 분명 뭔가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 생긴 게 틀림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주가 여기 왜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야 우주가 원래 여기 왜 있기는 뭘 왜 있어? 원래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헬라의 철학자가 생각했던 겁니다.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있다. 또 아까 우리 언급했던 리차드 도킨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존재가 있을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건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모든 존재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설명, 우연히 원래 그냥 이게 만족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일 축하 친구들을 할 때 부릅니다. 노래 부르죠. 생일 축하합니다 보다는 요즘엔 사는 게 어려워서 그런지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한마는 이 세상 왜 태어났니? 뭐 이런 여러분 왜 태어났니를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존재 이유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르는데 옆에 누군가 와서 야, 너 그냥 엄마 아빠가 실수로 그냥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이게 내가 살아갈 이유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막 머리 쥐어뜯고 왜 내가 실수로 나왔을까? 차라리 없으면 좋았을 걸. 나 같은 건 있으나 마나 이 세상 뭐 똑같이 돌아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나 자체로 있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삶의 동기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뚝 떨어지죠. 에너지가. 근데 여러분 이게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원인을 우연한 것으로 돌리는 우연적 원인으로 돌리는 설명의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존재하는 방식을 필연적인 이유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연한 방식. 여러분, 이 우연적 설명은 그게 존재하는 게 그 존재 자체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자, 내가 왜 존재했느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계획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유 엄마 아빠가 실수로 만나서 네가 나왔다. 차라리 나오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많이 어렵죠. 여러분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이제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래 가서 두 분이 보니까 참 서로 이렇게 만만치 않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도 참 만만치 않아 보이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 두 분은 어떻게 해서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씩 웃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서로를 보더니 말을 못하고 쭈삣쭈삣 하더니 그냥 고개를 푹 숙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저도 가만히 있었죠. 기다렸습니다. 그때 조금 있다가 사실은 저희 나이트에서 만났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이게 말하기가 민망하고 얼굴이 부끄럽고, 그러니까는 이게 말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게. 자,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게 나 자체의 이유가 아니라 외부의 이유,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존재했다. 이게 존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설명할 때 필연적으로 그 자체가의
특별함 때문에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삼각형은 변이 3개로 존재해야 되고 각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각형을 갖다 놓고 이게 삼각형이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팔각형을 갖고 삼각형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삼각형은 그 자체로 변 3개, 각 3개로 딱 존재하는 게 삼각형인 거죠. 삼각형인 이유, 그 존재의 본성 자체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존재할 명확한 이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I am who I am이라는 게 나는 이전부터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영원한 존재자,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제일 되는 근본 원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라는 말은 삼각형이 왜 사각형이 아니야?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가 우주에 대해서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다고 그랬죠. 우주는 원래 그대로 있어. 원래부터 있어. 이게 사실은 이제 진화론의 관점이거든요. 원래부터 생겨서 자연스럽게 진화해서 계속 간다. 이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현대의 과학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는 그 시작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자, 우주는 시작점이 있다는 거죠. 1929년에 여러분 허블 망원경, 나사에서 우주에 쏜 큰 허블 망원경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이름이 되는 이 허블 천문학자 이름입니다.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1929년에 우주 관측을 하다가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우주가 그대로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허블이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에서 관측하는 별빛의 파장이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을 발견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여기서부터 이 이론이 발전해서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이 탄생이 됐습니다. 빅뱅이라는 건 뭐냐? 우주의 어느 순간 첫 시작점에 우주가 시작된 강력한 대폭발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1992년에 나사에서 쏘아 올린 코비라고 하는 이 인공위성이 빅뱅의 흔적이 남는 잔 물결을 우주에서 촬영을 해서 이걸 이제 입증을 했고, 최근에는 2012년에 발표했습니다. 유럽 공동 핵원자 연구소 CERN이라고 하죠. CERN에서 거대 강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힉스 입자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입증을 했습니다. 이 힉스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것을 이루는 원소를 이제 원자라고 그러죠. 아톰. 근데 이 아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톰 안에 아톰의 핵이 있다는 겁니다. 원자 핵. 그 원자 핵만 있나 했더니 그걸 또 쪼개보니까 그 안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그래서 그것만 있나 했더니 그걸 또 쪼개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쿼크가 있습니다. 쿼크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미세 물질들. 이런 쿼크들을 막 분석해서 봤더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구상에 이 세상에는 모든 걸 이루고 있는 기본 원소가 12개 정도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12개. 그리고 이 12개를 서로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원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매개원소라고 해서 4개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가 16개로 이제 정리가 됐죠. 근데 이 16개 중에 맨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여러분 이게 무에서 유가 생기려면 원소에 질량이 생겨야 이제 비물질에서 물질이 됩니다. 질량을 부여해야 되죠. 근데 이게 질량을 부여하는 뭔가 매개 입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매개 입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힉스라고 하는 1964년에 힉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러면 반드시 이 빅뱅이라는 대폭발이 태초에 일어났을 때
우주의 질량을 순간적으로 부여한 입자가 있었을 거다. 이거를 가설로 세운 게 힉스 입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짧은 시간이 되면 이 빅뱅이 여러분 이제 빵 터질 때 1조분의 1초 안에 힉스 입자가 생겨서 사물의 질량을 딱 부여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떻게 돼? 이걸 찾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이 유럽 공동 핵 원자 연구소에서 지하 100m로 큰 터널을 입자 가속기 터널을 둘레 27km로 쫙 둘러가지고 대전시만큼 이렇게 둘러서 딱 설치를 하고 그 밑에 양성자를 전자기의 힘을 통해서 광속의 속도로 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쏘고, 그러니까 광속으로 두 양성자 입자가 막 돌다가 빵 부딪히는 거죠. 자, 이게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그 안에서 많은 이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막 검출되는 게 검출이 됐습니다.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궁극적인 입자가 아니라 이거 부딪힐 때 또 나오는구나. 우주가 대폭발할 때 100조분의 1초 안에 순식간에 빵 터지면서 거기에서 나온 사물의 질량을 부여하는, 물리적인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가 있구나라는 걸 2012년에 발표를 했죠. 그게 바로 힉스 입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이 처음부터 우주로 있다가 우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반드시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세상이 창조되고 우주가 창조됐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우주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면 여러분, 계속 지금 우주도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우주가 더 이상 팽창하지 않고 오그라들 때가 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이 물리학의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연료를 사용하면, 예를 들면 등불, 호롱불을 켜면 기름을 태우잖아요. 태우면 기름이 줄어들고 찌꺼기가 점점점 많이 생기고 올라갑니다. 연료를 태우고 남은 찌꺼기 에너지가 점점점 증가하고 원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줄어들게 되죠. 우주에도 이 우주가 팽창하고 발전하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지금 계속 추적해서 측정을 하면 이 우주가 팽창하는 에너지가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 쓰고 남은 찌꺼기 에너지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잉크 한 방울을 비커에 떨어뜨리면 이 잉크가 쫙 퍼지죠. 질서 정연했던 방울 하나가 무질서와 혼돈으로 막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에도 질서 정연한 것들이 갈수록 이 쓰레기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혼돈과 공허로 막 퍼뜨려져 나가는 일들이 많아지는 걸 관측하죠. 이런 에너지의 흐름을 뭐라 그러냐? 흐름의 법칙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점점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끝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주가 서서히 소멸되면서 에너지를 다 태우면서 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빅뱅이 생기면서 뭐가 생겼느냐?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빵 터질 때 100조분의 1초 만에 수없이 나간 그 시간,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 그게 이 빅뱅 안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는 시간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이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많은 분들이 봤는데 1000만 이상. 거기 보면 시간의 왜곡 현상 때문에 여기서는 한 7년 정도 우주여행에 갔는데 거기서 딸하고 통신을 해봤더니 다 할머니가 되셨어요.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간의 왜곡 현상이 우주에도 공간에 따라 다르게 펼쳐지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도 태초에 우주가 생겨나면서부터 창조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질문은 뭐냐? 그럼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이 세상엔 뭐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별세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돌아가셨죠.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우주의 탄생은 단순히 진공이 아니라
우주의 탄생은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무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주는 뭐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절대적인 무로부터 순간적인 폭발로 인하여 질량이 부여돼서 이 세상 물질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소멸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여정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이 태초의 창조는 두 단계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할 때 첫 시작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천지라고 할 때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을 구성하는 물질, 진료를 말합니다. 그 진료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둠 가운데 빛을, 궁창 가운데 공간을, 이러면서 세상을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1차 창조와 2차 창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빅뱅을 통해서도 이게 충분히 그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주는 그 존재 자체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것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생긴 것이고, 그 우연적인 존재를 시작한 필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에서부터 시작됐다면 이 우주를 시작하게 한 존재 원인은 분명히 물질을 초월한 존재여야 되고, 시간과 공간도 초월해야 하는 존재고, 물리 법칙에 제한받지 않아야 되는 존재고, 또 물질을 창조해낼 수 있는 지적인 존재여야 되고, 또 물질이 창조되었을 때 그 물질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주는 인격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이런 존재를, 어마어마한 존재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영이라고 그럽니다. 영, 스피릿.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육체로 다 보고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야, 하나님이야,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런 필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능하신 분, extremely powerful. 그리고 시작이 없으신 분, 태초로 시작하신 분, uncaused causer, 이렇게 됐죠. 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분, 물질적이 아닌 물질을 초월한 비물질적인 분, 그리고 인격적인 분, 온 세상을 만든 창조자,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 여러분, 성경이 다 묘사하는 겁니다. 이런 분을 누구라 그러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탐구 대상만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몰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시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죄와 도탄에 빠진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새 창조를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성경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항상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하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7장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23절에 이 헬라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인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죠. 24절에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제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시는 분, 그러면서 동시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스스로 모든 것들의 생명을 주시는 uncaused causer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바른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인생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알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이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